시편 135편 1절부터 2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자와 연대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예배의 시로 134편과 하나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또 그 확대라는 인정 134편의 확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본시는 모든 신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나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한다라는 점에서 136편과 역시 한 짝을 이루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본시는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할렐루야 시편의 하나로 주의 법을 노래한 119편과 성전 순례 시편들로 말미암아 잠시 중단되었던 113편부터 118편에 이르는 할렐루야 시편을 다시 시작하는 성격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 135편은 세 개의 연속되는 감사 예배시 중앙에 위치해서 한편으로는 성전 순례 시편과 다른 한편으로는 할렐루야 시편과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 순수 창작이 아닌 율법서, 선지서, 시편 등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모자이크식으로 편집한 시로 저자 자신이 이스라엘 정통신앙에 얼마나 정통해 있는지 또 그것을 이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게 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할렐루야라는 시작과 끝맺음이 말해주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런 찬양의 촉구, 전반부 세 절과 마지막 끝 맺는 세 절에서 잘 나타나고 시의 한 가운데서도 직접합법과 간접합법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직접합법의 앞에는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소개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2절에서는 그 특수관계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위대하심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는 그 높고 위대하심의 증거가 되는 창조와 운행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은 절대적으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열방의 우상의 허무함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마지막 찬양을 찬양하라 재촉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 성전 순례 시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 순례 시편이 끝난 마지막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시답게 왜 이스라엘 자손이 열심히 시온을 찾아야 하고 여호와께서는 이곳에서 찬양받기 합당하신지를 노래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자신의 백성을 삼고 애굽에서 구속해내셨다라는 사실 때문인데, 이 같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오늘 우리의 찬양시며 우리를 향한 찬양을 재촉하는 노래로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이런 배경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깨어 근신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이 거하여 왔던 그 땅을 자기 백성, 즉 하나님께서 택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로부터 제기되어 왔던 하나님에 대한 비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기 위해 무고한 7 족속을 살육하신 것 아니냐, 그들을 내쫓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는데 이는 사랑의 하나님과의 모습과 다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가혹하게 무고한 자들을 살육하도록 명령하셨느냐,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 소유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 7 족속과 싸워 그들을 몰아내게 하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려는 한 가지 이유에서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나안 7 족속에게서 빼앗은 것은 가나안 거민의 범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컵에 물을 부을 때 물이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물을 그 컵이 넘칠 정도로 이렇게 부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아모리 족속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모리 족속의 죄는 그 컵에 물이 아직 다 꽉 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넘칠 정도로 차지 않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이스라엘 자손의 4대가 흘러가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4대가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아모리 족속의 죄는 그 컵 안에 있는 물이 차고 채워져서 결국에는 그 컵에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죄가 차고 넘쳤을 때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없게 하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으로 거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만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따라서 판단하시며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그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소유였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죄에 빠져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조차 그 땅에서 몰아내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죄를 짓고 죄가 차고 넘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그 땅에서 몰아내신 분이다, 쫓아내신 분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모습 갖게 하신 이후에 그 땅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신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무고한 사람을 벌하고 가혹히 대하시는 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택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만일 경성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모든 것 빼앗겨서 다른 손에 넘겨질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그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잘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영원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만족하고 안주하며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을 확증하는 삶을 살면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 온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매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풍성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죄이기 때문에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18절에서 시인은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15절부터 17절까지 계속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 15절부터 17절에서 시인은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무능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그것을 만든 자도 그것을 의지하는 자도 다 그것과 똑같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자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본질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고 결국에는 무능하고 헛된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지도를 가진 사람이 그 지도에 따라 어긋나고 잘못된 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손안은 늘릴 수 없고 기식도 없는 그런 존재인 우상에게서 삶의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야 할 길을 알고자 한다면 그 마지막은 결국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자연적 이치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국이 더욱 가혹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우상 숭배에는 기본적으로 신성 모독의 죄가 포함된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금식하며 율법을 받을 때 두려움에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조각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향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의식을 하든 그렇지 않든 우상을 만든 자들과 섬기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하나님 자신으로 생각하려는 마음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 세상에 편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모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렇기에 우상 숭배를 인간의 그 어떤 죄보다 큰 죄로 금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명하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도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그 어떤 우상도 존재하지 못하도록 금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유형의 그리고 무형의 어떤 우상도 존재하지 못하도록 모두 몰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탄한 우상처럼 우리 인생도 무가치한 것이 되고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고귀한 가치와 인격을 무가치하게 하고 헛되게 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악독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허탄한 우상과 그것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귀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신뢰하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축복되고 가치 있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우상 다 버려야 한다. 내버려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야기하며 또 항상 깨어 근신하는 자 되어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깨어 근신하는 모습으로 근신하는 자 되어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있을 우상을 다 제거함으로 인해서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